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로서 예배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 나타나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세 여자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습니다. 이름은 조금 이 표현은 다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이 세 여자가 간 걸 얘기합니다. 간 이유는 그 여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시체에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가면서 이들이 걱정합니다. 그 큰 돌문을 누가 어떻게 옮기겠느냐. 자기들 셋이서는 옮길 수가 없는 그 무거운 돌이거든요. 염려하면서 갑니다. 염려하면서 갔는데 이미 가서 보니까 굴러져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 천사들이 내리와 돌을 굴렸다, 이와 같이 해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써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 그래서 저 천사가 굴렸기 때문에 이 동사는 그 천사가 한 것을 해서 능력대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언어도 다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 누가, 요한은 똑같이 굴려져 있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다. 누가 굴렸는지 모릅니다. 누가 굴렸는지 모르겠는데 와 보니 굴려져 있었다 하는 것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이 에게로데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 마가복음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에게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나셨다. 부정과거 능동태 동사입니다. 예수님 자기가 일어난 거 아니고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인가 하면, 똑같이 수동태 동사로 되어져 있는 것이 돌이 굴려져 있는 것도 수동태 동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도 수동태 동사입니다. 특별히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부정과거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저녁에 무덤에 갖다 묻었는데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니까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간에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처음 얘기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할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처음 얘기한 얘기입니다. 딴 얘기 하기 전에 처음 얘기한 거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서 나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활하신 후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디니? 갈릴리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16장 7절에 보는 것이 흰옷 입은 천사가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보다 먼저 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딴 데 안 간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로 가서 돌라. 여기서 옵세스데라는 말을 써줬는데 그 옵세스데는 보여드리라. 보여드리라는 것이 또 그 문법적으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행동한 그 행동이 결과가 자기한테 되돌아오는 겁니다. 너희가 갈릴리로 가고 나니까 가서 목적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너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되면 예수님께서 첫째는 뭐가 되면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갈릴리.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가게 되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외로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아니냐? 우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갈릴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느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 것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왜 갈릴리냐? 예루살렘은 살부라는 것입니다.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금식 기도도 합니다. 철야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말씀이에요. 거기는 안 가요. 거기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웅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나옵니다. 옷도 훌륭하게 입었습니다. 다 위대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뭐냐?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죠.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이 성전 헐어버리라.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만은 성전은 하나님 계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것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계셔야만 됩니다. 계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안 계시느냐?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시했느냐? 건물이 더 중요했고 형식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먼저 전통을 내세우고 전통이 중요합니다. 복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보다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그런 겁니다. 전통과 형식만 남아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이 중요하죠. 전통 없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 없이는 제멋대로 되게 되는 건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형식에 맞지 않으면 넌 안 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형식 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보다도 형식을 더 중요시하고 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규례와 법만 있습니다. 법이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만 내세우기 때문에 법을 하나님보다 앞에 내세우고 나니까 하나님 거기는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고 규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식과 위선만 가득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선자가 된 겁니다. 자기는 위선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위선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솔직하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식과 미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만 있고 돌이 있고 예식이 있고 이런 것만 잔뜩 내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게 되게 되면 전부가 다 넌 안 돼 이거니. 시기심, 미움, 질투, 싸움, 죽이는 것, 갈라지는 것 이것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형태가 바로 여기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높은 데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걸 내세우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자꾸 이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집단은 하나님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예수님 여기는 안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건물도 멋있게 잘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건물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하셔야 돼요. 건물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껍데기만 있으면 무슨 소용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겸손한 것이 없습니다. 있는 건 뭐냐?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것만. 지금도 이런 것이 오늘날의 그 한국의 교회 전체가 그런 실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름 없는 교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천대받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접 못 받는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느 가운데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에게 돌문이 굴려져 있었어요. 문에 돌이 굴려져 있다. 굴렀다는 얘기하고 갈릴리라는 말이 어근이 똑같습니다.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라는 어근이 뭐냐? 갈릴 이거예요. 또 돌이 굴러졌다는 것도 갈릴 똑같은 얘기예요. 뭘 말하는가? 이 갈랄이라는 이 말을 보여나가게 되게 되면 둥글다는 거예요. 둥글다. 둥그는 것 뭐냐? 굴르는 겁니다. 굴르면 뭐냐?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지게 못했냐? 열리고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갈릴이라는 말은 둥글다, 굴르다, 옮기다, 위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돌문이 열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문도 하나님께서 굴려서 옮긴 겁니다. 들어서 옮긴 게 아니에요. 굴러서 옮기기 때문에 굴려서 옮겨서 위탁하고 들여다보고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돌을 굴렸다는 갈릴리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하고 갈릴리 바다의 그 갈릴리의 그 어근이 똑같은 뜻입니다. 돌을 굴렸다는 거, 돌을 굴렸다는 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어서 하나님 여신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남자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안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들이 뭐냐?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문을 굴려가지고 옮겨놓은 겁니다. 옮겨놓고 그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믿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문이 열린 거예요. 이 단어의 뜻하고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갈릴리의 뜻 똑같은 얘기입니다. 갈릴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어디서 했냐? 요단강에서 세례만 받은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곧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갈릴리로 올라가시고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복음 선포합니다.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로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 회개라는 거. 민호의 대라는 거다. 민호의 대라는 게 뭐인가 하면 마음에 못된 것들을 다 굴려서 내버리고 문을 열고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 이것이 회개하라는 단어를 그렇게 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갈릴리하고 돌문을 열렸다는 거 똑같은 뜻의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한 것도 갈릴리에서 상상복음을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 많고 천국복음을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한 것이 갈릴리입니다. 3년 동안은 갈릴리 여행을 3번 걸쳐가지고 전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문둥병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어가는 사람 백부장의 하임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것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역에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갈릴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도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예루살렘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우리 속에 꽉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종교 행위 이런 거 그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꼭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고 그것이 있다게 되면 위선적이고 거짓이고 껍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 껴하는 거 서로 도와하는 거. 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꽉 맥혀져 있는 돌물로 꽉 맥혀져 있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는 다른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굴러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굴려서 옮겨놓고 완전히 예수에게 의탁해가지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초심으로 가질 때에 그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것이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실수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도 자기 모른다고 배신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하고 저는 관계하게. 나 도저히 예수 잘 모르겠어. 거의 믿었는데 거의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가도 괜찮지만은 6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11명,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는 없어지고 11명 남았는데 11명 제자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것이 11명 남았는데 베드로가 자기만 가면 괜찮은데 자기도 자기만 6명을 데리고 간다. 7명을 데리고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네요.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거지만은 갈릴리로 간 겁니다.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는 도대체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보기 참
참 민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까박을 주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 왜 나 모른다 그랬냐? 이런 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 하시는 예수님 아니면 사랑입니다. 관용입니다. 용서입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귀시하고 한 대 때리죠. 정신 차려 그놈아. 그러나 예수는 절대 안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랑을 합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되는데 원문에는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그냥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아가페는 사랑보다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에로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뭐게 되면 나는 그런 아가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보다는 단 친구지간에 좋은 그 사랑을 하는 것처럼 에로스 사랑을 그 사랑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 그렇지. 내 주제에 내가 어떻게 아가페를 하겠냐? 또 물어봅니다. 3번 물어봅니다. 3번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그때는 모든 자기 잘못은 다 회개하고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 존재, 내 자체를 주님이 더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인물로 만들어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지. 너 자신을 못한다. 내가 만들어준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얘기입니다. 그 어디서든 갈릴리에서 대접인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가지고 6명이 따라갔던 그 제자들도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의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오늘날의 이 교회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뭐냐? 첫째는 내 속에 있는 예루살렘, 잔해물, 쓸모없는 것, 자존심, 모든 것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완전히 참여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지, 내 주제에 나처럼 어떻게 될 수 있겠냐? 내가 너를 혈lum하게 만들지.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해 오시는 겁니다.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갈릴리,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1960년대 말 당시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당시에 1년의 국민 소득이 얼마냐? 230불이 형편없는 세계입니다. 230불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군사 독재라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와 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니까 또 정부에서는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엄령 내가지고 못하게 하고 뭐 난장판이에요. 이게 1970년대 70년 초반까지 가봅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학생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라면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라면이 나와가지고 라면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청계천 육가, 서울 종로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오물들, 쓰레기물들, 그리고 변소에서 나오는 물들, 이것이 전부 다 해가지고 청계천에서 오가 육가로 내려갑니다. 청계천 오가 육가에는 그 냄새나는 그 물이 흐르는 그 옆에 학고방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한 나간 정도 동해가지고 라면 하나 사기가 참 급해요. 라면 한 봉지 사가지고 들어서 먹고 사는 것 됩니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은 와 나와서 데모하고 정부에서는 또 안 된다 그러고 난리가 나고, 그때에 기독교 사상자 잡지에서 글을 쓴 것을 제가 읽고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서울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서울에 오신다면 어디부터 먼저 찾아가겠는가 이거예요. 학생들 데모하는데 no, 안 나는 거예요. 정부 안 나는 거예요. 부자들 안 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가면 청계천 육가를 갈 것이다. 냄새나는 데서에 겨울에는 난로가 안 되기 때문에 연탄불을 켜가지고 연탄 깨서 먹지 않기 위해서 죽을 얘기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봉지의 라면 하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들 속에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딴 데는 어디냐? 호참 나는데 예배 드리고 그런 데는 안 갈 것이다. 기독교 사상계에 쓴 글입니다. 모르는데 지금 쓴 사람을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내가 지금 기억하기는 감리교 목사로서 있던 장병산 목사가 아마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쓸모없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천대받고 순박하고 참으로 정말 누구의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이런 사람들 속으로 그때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제장로님이 지난주 이 루마니아 교회가 이 부활절 예배 때 볼 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150명 이상이 꽉 차가지고 이 앞에도 앉아서 봤다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이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은 찾아가야 되겠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죠.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게 되게 되면 루마니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막 모여들 거 아닌가 이거죠. 좀 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국가의 생활, 우리 교회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뭐냐, 우리가 꼭 찾아야 하나님 모셔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도리할 것이 뭐냐, 돌을 굴려서 옮겨가지고 내 속을 비워서 위탁을 하고 믿을 수 있는 거 갈날, 돌을 굴린다, 갈릴리로 가라,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무턱대고 갈릴리 초로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굴러버리고 그리고 비워가지고 위탁하는 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훌륭한 신학자들, 제사장들, 또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가득히 차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형제들과의 관계 생활, 교회 생활, 우리 모든 사회 생활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돌아보면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용, 용서 모든 이런 것을 우리들이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미움과 다툼과 원성이 높아지는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의 웃음만 가득히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